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가 어떻게 평안한지 이제 방문을 이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방문만 하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3년 만에 가는데, 그래서 마루글로는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쌀과 음료를 준비해서 갔다가 지급을 해드렸고, 저는 혼자 하고 다른 두 분 목사님이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한 분은 필리핀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전도사님, 목사님은 이제 후배지만은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쾌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일에 아주 겸손하게 잘 동행해 주어서 우리가 필리핀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자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루글로는 다 갔었는데 제가 보니까 인원이 우리가 장기 선교 갔을 때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속상했던 게 어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는지 어른들이 제가 많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전히 많았고, 그 사이에 전도사님은 코로나 사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UMC 목회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UMC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은 딱히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원래 가정이 그 지역 마루글로 지역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인데 집안은 의외로 또 부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고, 또 마루글로는 감사하게도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맛있게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사업에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생들이 12명이나 또 원화가 모집이 되어서 오전에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는 유치원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감동이 되던지, 다른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가 지켜지고, 또 사업교회는 그때 페인트를 싹 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업에 우리 장학생들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 저스틴 콰모라고 하는 친구는 어렸을 때 보았을 때 3년 전만 해도 뚱뚱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키가 저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크고 아주 남자답게 멋지게 생긴 청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돕는 장학생의 명단에서는 이제 제외가 된 친구인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친구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소식 또는 와서 같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늘에 닿은 기도가 또 그들 사업과 그 학생들 또 마루글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도 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코로나 걸렸냐 그랬더니 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걸렸지? 하고서 박은교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다 코로나에 안 걸리고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렇네요. 제가 아마 흥분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박은교 목사님이 하는 말이, 검사를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검사 받으러 가면 돈 들어가니까. 사업이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검사를 앓기는 알았는데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냥 감기 정도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니까 다 건강하게 잘 그렇게 지내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키도 컸고, 아주 이제 어렸던 아이들은 이제 숙녀가 되어가고, 남자들은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안젤로라는 친구인데 못 만났어요. 학교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래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여기서 페이스북으로 박희상 원사님이 확인하기로 다시 1학년에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4년제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년제를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1년 반 학기 만에 그 자격을 가지고 4년제를 들어갔는데 4년제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4년제에서 그걸 안 받아준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 친구가 약간의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4년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1학년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친구들도 뭔가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에 발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가려고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돕는 일은 큰 일이 아닌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곳 아이들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당뇨가 있어서 다른 걸 잘 못 먹고 과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리안을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리안을. 근데 요즘 두리안 나오는 철이 조금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두리안을 어느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되었고 냄새를 맡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리안을 사면은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 방 가서 먹자고 해서 내 방은 안 된다고. 그럼 당신 방에서 먹으라 했더니 내 방도 안 된다고. 그래서 후배 방으로 갔습니다. 제일 큰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실컷 맛있게 먹었는데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는지,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과일도 먹고 아주 즐거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뿌리는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꼭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은 필리핀 단기 방문을,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 고백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61년부터 1834년까지 산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가이면서 사회개혁가이며 또 문화인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아주 각광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앞에 붙는 닉네임이 있는데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는데, 윌리엄 캐리가 32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를 준비할 때 그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그 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 유망한 직종으로, 유망한 앞으로 전도가 촉망한 청년인데 왜 굳이 위험하고 험난한 인도 선교를 떠나려고 하느냐. 여기서 그냥 내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며 살면 안 되겠느냐. 나는 너를 잃기 싫다.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두
두 번째로는 캐리의 아내가 반대한 것입니다. 여보, 인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가족과 아기들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는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로 결단했어. 같이 갑시다. 그래서 결국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반대한 사람들은 캐리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비레인 교회의 성도들은 캐리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교회 장례를 위해서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만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성도들은 캐리를 인도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캐리는 가족 모두와 자신의 처제 그리고 동력자인 토마스와 함께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고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도는 힌두교의 문화 속에 사티라고 하는 제도에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 함께 그 아내도 불태워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1년에 약 400명, 500명가량의 여자들이 남편이 죽어 화장을 할 때 같이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악습입니까? 또 겐지스 강가에는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며 어린 아이들을 겐지스 강에 득실한 악어들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복을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강에다가 던져 악어의 밥이 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 행행하고 있었던 그곳에 이제 캐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인도는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고 있어서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선교하다가 걸리면 그냥 추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륙으로 추방을 면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내륙은 말라리아가 창궐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 도로시와 아이들은 이질에 걸렸고 급기야 큰아들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캐리의 아내마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멋지게 선교하려던 그의 꿈은 산산이 깨지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기근을 겪고 도저히 그곳에서 견딜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신세와 같이 캐리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캐리는 1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근심을 맡길 수가 있었다.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기적에 적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윌리엄 캐리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슬픔을 겪어내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하고 더불어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시작되었을 때 캐리의 그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크리시나 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서 캐리가 사역하는 18년 동안 6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리는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써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선교 끝에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인도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로 말미암아
현대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국에서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가족의 행복과 높은 명예와 부를 쌓는 보장된 삶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의 불모진 인도로 우상의 땅이며 온갖 불법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가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든 보람을 얻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며 오직 온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난케라고 하는 말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심지어는 억지로라고 하는 말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이 있던 없던, 열매가 있던 없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람과 즐거움과 상관없이 나는 힘을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각오와 믿음으로 바울은 복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세 가지의 이유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빙점으로 알려진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때 이 척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여 한동안 고생을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멋진 생각이 그녀에게 떠오른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 왜 그렇게 웃고 사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전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그렇게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인상을 막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신데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를 썼으니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미오라 아야코는 그렇게 밝게 웃은 건데 아파서 입원한 사람이 밝게 웃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몸을 조금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통증이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이 아야코는 웃으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니 아야코, 왜 그렇게 당신은 이 어려운 중에 웃고 살아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야코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이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후에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척추를 다쳐 입원한 것은 화죠, 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과 힘을 얻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가보니까 이 길이 막다른 골목인 것입니다.
들어가봤자 길이 막혀서 소용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본 사람으로서 아이고 이보시오, 그 길은 걸어가도 막다른 골목이라 그 길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라고 알려줄만 하잖아요. 에라, 나도 막다른 골목에 갔다 왔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고 막다른 골목에 갔다 왔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아이고 여보세요, 거기 길 없어요, 막다른 길입니다, 돌아서 다시 나오게 돼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불구하고 당신 뭐라는 거야, 난 가고 싶어, 그러고 간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알려주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막다른 골목은 그래도 나은 거죠.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우리가 모른 체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잘해서 뭔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일에 그는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멸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끄는 삶의 저자인 닉 워렌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닉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닉의 부친이 2년 동안 암 투병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자꾸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닉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데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가쁜 쉼을 몰아쉬면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인 닉에게 이 말을 반복해서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켜야 해 라면서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1시간 동안 아버지가 이 말을 150번 정도 되뇌이면서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닉 목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아들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란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그 울림이 네 가슴 속에 깊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도 그 평생을 헌신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맨 처음 대동강에 복음을 들고 대동강에 발을 내디자마자 사람들이 던진 돌팔매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맨 처음 인천에 발을 내디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불모진 우리 땅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로야, 너 한국으로 가라. 언더우드야, 너 한국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좋은 자리, 좋은 여건을 다 뒤로 하고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온 것이죠. 아펜젤로는 후에 저 목포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저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아펜젤러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객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즐거울 때 하고 힘들 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감당해야만 하는 일, 그게 사명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현재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 사업의 축복과 물질의 풍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저 책장 속 먼지 가득한 어느 책 속에 끼어져 있는 마른 은행잎이 되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사람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콤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옛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말한 죄목으로 그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의사니까 죄수들이 병들어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다가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의료 카드에 그냥 건강하다라고 적기만 하라. 그래서 작업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라고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건강하다고 건강 테스트 체크하는 데다 쓰면은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일하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점점 치료는 형식적이 되었고 인간성마저 파괴되어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몹시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료 죄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깨닫고 보리스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수용소에서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며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죽을 사람을 네가 살리면 너가 대신 처형을 당할 줄 알아라. 그래서 보리스가 고민을 하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죄수 한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죄수였어요. 간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린 당신을 유대인 의사 그 사람을 처형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젊은 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죄수를 살린 이유로 보리스 콤벨트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죄수가 말하기를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당신을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수용소에서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을 썼어요. 수용소 군도. 그게 누구냐?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보리스 콤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그리고 네팔 감리교 신학교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시시때때로 단기 선교를 통해 신앙 안에서 교류하는 것 큰일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게 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사울 방문했을 때 너무도 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업 유치원에서 수고하는 세실 선생님이 제게 한 여인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그녀의 이름은 제가 물어보니까 듀비난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듀비난. 저 사진에 있는 여인입니다. 올해 나이가 22살, 22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18년 전에 사업 유치원이 생겼을 때
이 유치원에 처음 등록한 유치원생이 바로 저 여인이었습니다. 듀비난이라고 하는. 근데 18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아들 빈센트가 4살인데 올해 이제 유치원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사업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유치원이 없었더라면 신앙 안에서 자라서 자기 아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그리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신앙교육을 받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신앙 개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느슨해진 마음을 더욱 다잡아서 선교와 전도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된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여 같이 협력하고 나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종처럼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목적 하나로 우리가 합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자랑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꼭 해야만,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보상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우리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귀한 사명을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게 될 때 화를 면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얻는 구원을 이루어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